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가득 차게 남았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6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5,000명이나 먹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 후반절에 가면은 예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이 무엇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한 장 넘기시면 48절에서 5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주시고자 했던 떡, 말씀하시고자 한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잘 해석해 주셨고 풀어주셨고 이 기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 얘기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많이 들었죠.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우리가 포도주와 떡, 빵을 먹습니다. 그 빵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면서 바로 그 살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찢겨진 예수님의 찢어진 살, 그것을 가지고 뗀 떡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창에 찔려서 흘리신 생명의 그 피, 이 피를 마시는 자,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꼭 잘못 들으면 진짜 무슨 사람 살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시는 줄,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오해가 있어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먹는 떡은 어쩌면 100년까지는 살겠지만 100년 뒤에는 그 떡을 먹어도 살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100년, 1000년, 만년 영생하는 떡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하신 것과 똑같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생수이다. 나는 이 생수를 너에게 주고 싶다. 이 말씀이 오늘은 떡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먹고 자랐냐면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는 많이 걷어도 먹을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매일같이 나가서 걷어야지만 그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매일같이 가서 거두어야지만이 먹을 수 있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한 번 먹으면 영생하는 떡이다. 다시 배고픔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여러분, 이 떡을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떡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의 큰 그 의미와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 오병이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과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이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놀랍게도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기록되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오병이어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의 기록과 이 요한복음에서의 기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어 간다. 이 무리들이 군중들이 지금 배가 고플 텐데 빨리 인근 마을로 가서 끼니를 때우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시죠. 좀 보내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먼저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뭔가 좀 차이가 있는가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요한은 우리가 요한복음 서두에 말씀했듯이 요한은 그냥 시간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과 성경의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의도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한은 왜 예수님이 먼저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참 그 시작이죠.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병 고침을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나올 때의 목적이 있잖아요. 심심해서 나온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아니면 누가 가니까 따라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왔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말씀이 우리가 보통 듣기 어려운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뻥 뚫리는 말씀을 하신다 해서 말씀을 들으러 나왔고 병 고침을 얻으러 나왔지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한테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나온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나가면 무슨 떡이라도 하나 없겠지. 그래서 나온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한 것도요. 같은 의미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이 사람들을 인근 마을로 빨리 보내서 거기서 알아서 먹고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지. 예수님, 이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떡 좀 주세요. 떡 좀 나눠주게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떡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떡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상상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 이 많은 군중과 무리들도 전혀 떡에 대해서는 그 기대도 없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먼저 떡을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 떡은 무슨 떡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6장 48절에 가니까 이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즉 이 군중들이나 제자들이나 그 군중과 제자는 오늘날 누구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조금도 기대하지도 않고 조금도 우리는 꿈꾸지도 않았고 이것을 상상하지도 않고 단지 우리의 육신적인 현실의 피로 병을 고치고 내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우리는 어쩌면 이 피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기껏 우리가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 정도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종교성에서 나오는 반론일 수도 있죠. 예수를 믿는 것 외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목적을 갖고 다 그 종교를 갖고 종교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이 바로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대도 없었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었지만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도저히 우리는 꿈꿀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예수님은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이 제자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 수가성 여인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 버림받은 그 한 여인을
예수님의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에게 생명수를 주시고자 했던 것을 어느 누가, 그 수가성 여인이 그걸 기대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시대 어느 누가 그걸 예측이라도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 할 때 그 이처럼 사랑하사가 바로 이걸 이야기한다고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표현을 우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무지랭이 같고 아예 관심도 없고 그것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걸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 오병이의 시작은 바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요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빛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왔으나 이 어둠이, 세상이 빛을 거부했지만 그 빛이신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어둠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도, 그리고 어떤 그 구원의 요청도 느끼지 못하고 하지 않았던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자격과 조건도 우리는 갖출 수 없고 갖추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조건이 되어서 얻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제자들과 그리고 한 아이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느냐, 바로 이 한 아이라고 한다면요, 한 아이라고 했을 때, 이 한 아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50명씩 앉히게 합니다. 그리고는 축사하시고 이것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손에서 나눠지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는 가끔씩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 어떤 그 여행을 갈 때 같이 동반했던 목사님이 실제로 저 강원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쌀이 옛날에 이렇게 눌러서 나오는 쌀뚜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이면 쌀이 촥 내려오는 거. 분명히 쌀이 이제 끝난 거예요. 쌀이 없어요. 쌀이 없는데 무심코 그 다음날 아침에 습관에 따라서 그냥 눌렀는데 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누르면서도 놀란 거예요. 아니 분명히 쌀이 어제 마지막이었는데 하고는 그걸 쌀을 받고 그 쌀독을 열어보니까 쌀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어요. 아 이게 마지막이었던 거니까 하고는 뺐는데 그 다음날 혹시 하고 또 눌러보니까 또 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어보니까 또 쌀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은 누르지 않고만 또 열어봤어요. 딱 그만큼의 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밤에 와서 쌀을 치고 그만큼 넣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를 한 2주 정도 가까이를 그렇게 먹다가 어떤 분이 쌀을 또 이렇게 헌신을 하셔서 쌀을 받게 돼서 그 다음에는 그런 쌀독에 쌀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거는 그 목사님이 친히 자기가 경험한 걸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오병이어도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실 오병이어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이게 그 5,000명에 비교하면 이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나 다름없죠. 예. 없는 거나 다름없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이것이 씨앗이고 이것이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이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오병이어가 없으면 그렇게 기적을 베푸지 못할까요?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에는요,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말이 하나의 의미로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 동사가 나눠져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 때는요, 바라라는 동사를 쓰고요, 유에서 유,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때, 영어로 한다면 make죠. 이것은 아싸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다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로 제가 유일하게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와 샤마이 에트와 아레츠. 이게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입니다. 예. 이것만 말해주면 히브리어를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죠. 예. 그것만 외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레시트 바라라고 했는데 이 베레시트는 태초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라는 만들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바라라는 동사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만 쓰는 동사예요. 예. 그렇지 않고 있는 것에서 만들 때는 다른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들은 대부분 무에서 유를 만든 것들입니다. 다 바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그것도 역시 바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기적들, 이런 많은 것들은 아싸라는 동사를 많이 쓰죠. 그렇다면 주님은 오병이어가 없어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없는 데서 기적을 일으켜야 더 좀 엣지가 있지, 뭔가 좀 있는 데서 일으키면 그래, 그래도 그거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뭔가 능력이 좀 감소되는 것 같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냥 없는 데서 딱 기적을 일으키면 더 낫는데 그 뭔가 좀 오병이어라도 그거라도 좀 있게 만들고 거기서 만들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는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전체에 비하면은 차라리 없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아니 남들은 다 굶는데 누구는 조금 가지고 깔짝깔짝하면서 자기만 먹으면은 굶는 사람들이 더 화가 나죠. 나같이 굶어야지 그나마 좀 위로하는데. 근데 그거 조금 내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알고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차라리 이게 없는 게 낫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즉, 이 한 아이라는 것은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인구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전체에 비교하면 이거는 그냥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은요, 가장 최소의 그 금액인데, 오늘날 얘기한다면, 노동자 하루 일하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그게 200데나리온이면 제법 큰 돈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비해서 이 오병이어는요, 그냥 한 200원 정도가 안 돼요.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 무엇을 말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와 이 하나이와 제자들과 같은 의미를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 우리는 한참의 존재, 없는 거나 다름없고 오히려 보잘것없고 있어서 방해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군중들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없는 거는 다름없는 거예요. 없는 게 어떨 땐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일하면 더 잘하실 겁니다.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고, 가다가 그 반대의 말을 하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오병이어,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올 때 그 낳기 전에 누구의 말을 듣냐면 포로로 끌고 온 여자아이, 그 집의 종이었던 여자아이가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있어서 나아만 장군의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이 말 한마디를 합니다. 포로로 끌려왔고 종입니다. 여자이고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이에서 말에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냥 한번 들은 말을 가지고 뻥튀기를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은 그냥 뭐 다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우리 아빠가 어릴 때는 세계에서 힘이 제일 큰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 아이의 말, 그 말을 따랐을 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었죠.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하시는 말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고 없으나 만한 존재고 없어도 될 만한 존재고 없는 것이 나을 만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게끔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요, 만약에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닌 주님이 다이렉트에 일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되죠.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북한에는, 그리고 저 중동권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혀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환상으로 주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꿈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예수께서 내가 예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경우가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신하 성도님이 만약에 그랬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그것이 큰 은혜이기도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저렇게 표현하죠. 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러한 나, 주님이 나를 특별히 찾아왔으니까 나는 어떤 존재다?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사람은 그걸 자신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왔어. 그러니까 내 말을 너희들은 들어야 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자신의 특별함에 자랑치 않도록 하찮고 보잘것없는 한 그 아이의 오병이요, 한 여자아이의 그 말, 무시할 수 있는 그 말을 듣고 믿었더니 정말 예수가 있더라, 하나님이 있더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어요. 그 시작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오병이어도요, 사실은 설교의 내용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 장씩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빨리 좀 진행을 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시작은요,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좀 속된 말을 하겠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몰랐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무지랭입니다. 죄 속에 살면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걸 가지고 국 끓여 먹고 그걸 가지고 밥을 비벼 먹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하잖아요.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성적 취향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계속 제가 뉴스에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교계 뉴스에도 나오지만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가 참 자비가 없다, 은혜가 없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죄를 짓는다라고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그런 죄를 죄로 인정합니다. 근데 동성애, 오늘날 이 동성애자들은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동성애를 하고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걸로 합법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면 그걸 혐오, 차별하는 것으로 벌금을 매기고 징역에 살게 하겠다. 이것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하자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혐오자가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혐오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동성애를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혐오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혐오란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만든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우리가 무지랭이 같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갔던 존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이 의미와 표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와 같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쓰시기를 기뻐하셔서 정말 저 구석에 처박아 놓은 보리 빗자루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떡을 전해주는 생명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란 무엇이냐? 제자란 무슨 결연한 의지를 갖고 헌신을 한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먼저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가 너무 벅차서 나 혼자 받기에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나누는 자, 전하는 자, 그가 바로 제자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도 대구에서 현수막을 바꿨는데요. 늘 같은 데서 하는데 디자이너가 바뀌었는지 글씨를 엄청나게 크게 썼어요. 네. 제가 저는 저 스타일이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교회, 우리 교회지만 좀 작게 쓰는데 아주 엄청나게 크게 썼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괜찮습니까? 네. 네, 확 되니까 네, 좀 시원하게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씨를 크게 했어요. 아마 디자이너가 아마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자,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내 자유가 억압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군중들은 앉아 있었어요. 갖다 주는 거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러나 갖다 주는 제자들이 기뻤을까요? 군중들이 기뻤을까요? 제자들은 너무나도 신이 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나눠주고 왔는데 또 있어요. 나눠주고 왔는데 분명히 갈 데는 없었는데 갔다 오니까 또 있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걸 나 혼자 갖기에는 너무나도 벅차서 나눠주는 자, 그걸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이 큰 은혜를 나누는 자로 내가 살겠다. 이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길로 또 부르신 우리 주님 생각하며 오병이와 같은 우리를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부르심에 동참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우리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자로, 전하는 자로, 또한 생명의 그 기쁨을 가진 자로 부르시고 있음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꺼이 이 부름에 따라 주의 제자로 베풀고 나누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